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짐으로써 그의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그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또한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사신 그것을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그의 그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쌍두마차로 중매쟁이와 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진실로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그래 내가 속히 온다. 나이 에르코마이 다퀴. 나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yes입니다. yes. 에르코마이는 I come. 타퀴는 속히, quickly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장소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공중이죠. 주님은 앞으로 지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만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니까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안 오실까요? 주님은 오실 때를 이미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될 때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천국복음이 아니라 그 왕국의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되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번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났어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온 거주지에.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 못 올라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복음을 다 알게, 그 거주지에 사람 사는 곳마다 그것이 다 전해졌는데 그래도 거부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지상낙원에서 누리겠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왕국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대체 이 왕국은 언제고 복음은 무슨 내용일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한은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한 시대의 복음, 한 시대에 누리게 될 복음이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부터 한 시대,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년 동안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에 관한 내용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걸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복음의 원래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이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노예 선지자들,
그것은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고요? 에베소 3장 5절의 말씀에 사도들에게만,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신 적이 없는데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그 복음을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혼인하게 할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때 그 문장은 히브리어의 바브란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 하고야 만다는 그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의지 미래의 문장이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라는 말은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린 양이죠.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복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는 그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 왕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시작되는 그 복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큰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혼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장치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하시는 계획이 나오죠.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교회를 정결한 한 처너로 만들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 플레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사도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쌍두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 쌍두마차가 두 쪽이 한꺼번에 가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만 빠져도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해석이 되어 있는,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해요. 특히 장로계에서 오해를 하죠. 장깔뱅 같은 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서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나온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셨다. 우리가 좀 실수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택한 사람은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전혀 개인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 너희란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이거에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장깔뱅 같은 사람들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한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우리를 각 개인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중매쟁이인 사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는 바로 한 신부가 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세우실 것을 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우리말 이렇게 번역되는데 거기서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성도들보다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로 사도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보면 밝은 빛 같죠? 영광이라는 것은 한자가 굉장히 그 영광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자는 무슨 영자죠? 꽃뿌리 영, 꽃봉오리 영자입니다. 어떤 식물에 씨를 심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겨우 꽃봉오리가 맺어가지고 탁 피려고 할 때, 그 꽃봉오리가 빛을 낼 때 그것이 무슨 꽃인지, 무슨 식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탁 터트려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모든 절개마다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영광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 딱 드러나는 거. 그 영광이 찬송되게 하라는 것. 찬송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셨어.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많이 듣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성경에서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어디든 나온 법이 없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왜 그때 나올까요?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우는 너희들은 야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성취하신다고 하더니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더니 그분이 이루셨구나. 너무나 좋다. 자랑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미리 할렐루야 하면 미리 샴페인 터뜨리는 거죠. 그죠?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는 말이 성경에 에베소서밖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만 나와요. 1장 6절, 12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에이스, 에피아논, 테스, 독세스, 아우투.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에이스라는 것은 되도록, 에파이논은 찬송, 테스, 독세스는 그 영광, 아우투는 그 의.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영어처럼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분의 비밀한 뜻이 딱 드러나는 그 영광이 그거를 목격한 성도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자랑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을 찬송하는 것을 바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할렐루야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 자랑하라. 너희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그 하나님,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바로 영광 찬송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이 비밀한 계획인데 그것이 마지막 꽃봉오리가 팍 터지듯이 바라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도들 대신 성도들, 우리들이라고 보는 순간에 이 복음의 쌍두마차는 어떻게 될까요? 쌍두마차는 이제 두 마리 끓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고장났어. 한쪽은 막 전속력으로 달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서 전혀 목적지를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배제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사도들을 왕따시키는 거라고 했죠. 왕따시키는 순간에 복음이라는 것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도 없고 목적지는 도저히 도달을 못합니다. 제가 어제 서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들을 쭉 봤는데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은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분을 뜻에 따라 살다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게 소망이라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 왜 이 부분이 빠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없다면 성도들이 그거를 모른다면 사도들을 모른다면 계속 한 곳에서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도들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서 이거를 영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완전히 아포는 자유롭게 해주다, 떼내다, 리트로시스라는 풀어내다. 완전히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그런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마음 놓고 사도들을 이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뭘 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 거기에 오자나 뭐 잘못된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은 주님 오셔서 혼인하신다는 그것을 사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나와요. 10절 볼까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은 번역은 여기 하늘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들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 조각인데 내가 이 반석 조각 하나 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 거기서 매고 푼다는 것은 짐승을 묶어놨다가 풀어놨다. 그러니까 짐승이 꼬리 있는 대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나는 다른 누를 시켜서 하늘들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이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으로 성도들,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 이들이 바로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1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어도 한참 동안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늘들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거기 쫓아가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서 일러줍니다. 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한테 감나라 콩나라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일러주셨잖아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그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죠.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지금까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고 오는 거 그것만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 완전히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마디로 하늘들에 속한 자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들이죠. 기독교인들.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천으로서 되는 것. 그걸 사도들이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뇌가 좋아, IQ가 높아, 그리고 돈도 잘 벌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길을 마련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런 구별을 없애셨다고 어디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까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11절 볼까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그의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여기는 예정됐다는 말이 있는데 예정됐다는 것은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보다 앞서서 사도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혼인하다 보면 중매쟁이가 먼저 있어야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초를 깔아놔야 그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성도들과 사도들의 역할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쌍두마차니까 목적지는 똑같아. 근데 한쪽이 더 빨리 달리거나 한쪽이 좀 달리 달린다면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보조를 맡아서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면서 그래서 나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에베소서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부터 너희라는 말이 없어요. 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성도들도 진리의 그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기서는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죠. 우리의 거듭나는 것, 영의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사도들의 중매쟁이 역할에 앞으로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보증했을까요? 사신 그것을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그것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게 여성명사입니다. 페리포이에시스 여성명사. 페리포이에시스는 페리라는 단어와 포이에시스가 합친 거예요. 포이에시스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포이에라는 것은 영어로 make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페리라는 것은 주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내 소유물이라 그런 뜻이죠. 어디 가서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울타리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주 값으로 산 것이란 값으로 산 여자라는 뜻이 페리포이에시스입니다. 값으로 산 한 여자를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값으로 산 그 한 여자가 누굴까요? 교회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여성. 에클레시아는 여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때는 페리포이에오 동사로서 에베소서에는 페리포이에시스 그걸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아직까지는 구속이 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혼의 구원을 이룰 때 구속이 완성되는 거죠. 그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 누가 해요? 거기 이기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미리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들은 구속을 이미 받았는데 성도들은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차 구속을 받기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남아있으냐 구속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중간에 소멸되면 도장 찍은 것이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한 장치를 설계하시는데 그것은 구속받은 사도들과 구속받을 성도들로 된 복음의 쌍두마차입니다. 한쪽은 온전하지만 다른 쪽은 아직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끝까지 유지하게 된다면 마침내 이 쌍두마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셨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장사하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에게 그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그 꼴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걸 대접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를 여기시고 끝내는 새끼 염소가 아니라 장사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사한 양은 어디로 가죠? 영생에.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들을 얼마나 대우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구분됩니다. 목적지는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른 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에 보니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완성인 어린 양의 신부 보니까 그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세토록 받치고 있어. 중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가 끝까지예요. 거기 12사도의 12 이름이 끝까지 받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도를 설정하시고 성도들을 설정하셔서 이 쌍두마차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들을 왕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역할을 보아야지만 성도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들과 합을 맞출 때 지금의 미천한 수준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변모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준비가 우리가 덜 돼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쌍두마차로 그 목적지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